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대놓고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면은 마음이 상하지요. 어린 아이도 그런데 성인은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면 사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것 알지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만들고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다들 살고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상 숭배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아합이 가자고 하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돌아와 보니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와서 왕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무리 참 선견자라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 알고 있는데 다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잘못을 파헤치고 지적하는 거 뭐 좋게 여겨질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나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더욱이 지금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자기보다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못을 지적하면은 뭐 귀에는 거슬리고 마음은 상해도 듣는 척이라도 하지요. 하지만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내 잘못 지적하면은 잘 듣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이었지요.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가서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아사 왕의 실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사 왕도 선한 왕이었고 꽤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의 말년에 잘못한 것 선지자가 비판하자 바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이에 동조하는 백성들조차 같이 옥고를 치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이 오늘 여호사밧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예후입니다. 예후 선지자의 아버지 하나니 선지자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선견자의 책망을 듣는 즉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아버지 아사와는 달리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자기를 돌아보고 백성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남유다 제일 남쪽이 브엘세바이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가장 북쪽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즉
북경 저 남쪽에서 국경 북쪽 끝까지 전 나라를 다 다니면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여호사밧 왕이 직접 살피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면서 아합과 사돈을 맺고 또 그의 나라와 함께 전쟁을 나가는 이 일이 백성들에게 미칠 영적 파장을 생각해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직접 살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무너졌던 법률제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 새롭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각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신 후에 사사시대를 허락했죠. 하지만 사사시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세워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주고 또 그들에게 분쟁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면밀히 살피고 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정직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 뇌물을 가지고 나왔고 권세가 있는 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위해서 재판할 것이냐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할 것이냐 경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고 뇌물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 혹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실수가 들어가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재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각 지방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한 번 더 재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완전 현대 재판 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모든 개혁의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자기를 비판하는 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함으로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서 책망했을 때 왕이라고 화를 내지 않고 그 비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귀로 들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또 칭찬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동일하게 다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는 잘 몰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내 잘못이 잘 보이죠. 자, 그것을 누군가 말을 하면은 겸손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도 실수도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책망이 들려서 돌이키는 사람도 크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 복된 말씀이 들려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은 이런 저희들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기억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쓴소리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깨우고 잘 받아들여서 나의 삶의 소중한 영적 약이 되고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말씀대로 실천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옳은 비판 분별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